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는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승리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고, 승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이겼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오늘 39절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우리는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짓이지요.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종말의 때를 알고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용하십니까? 왜 끊으려고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빚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실 뿐이십니다. 그들은 무모한 짓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기는 것과 승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군가?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회복돼야 할 부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누구보다도 그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4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송사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는가? 4가지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누가 우리를 송사.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법정 절차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송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 대적, 송사, 정죄. 그 다음에 끊으리요. 자,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뭐예요?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끊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 누가 송사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의롭다고 인쳐주셨는데 누가 너를 송사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값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 사탄. 이런 네 가지 이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핵심적인 이 첫 번째 질문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낙이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첫 번째 질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이 송사란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대두되어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검사가 제 혐의를 주장하며 피의자를 재판부에게 기소하는 절차가 송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송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는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송사나 정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가 언제 우리에게 송사를 귓전에 들려주는가? 성도의 고백과 행함 사이에 모순을 지적합니다. 성도의 고백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해줘요. 사탄이가 참 놀라워요. 무서운 존재예요. 행함에 대한 모순을 얘기해 줍니다. 자, 어느 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이거 내가 어떻게 고백을 했지? 그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유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말로 얼떨결에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도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사망과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긍휼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으로 우리 삶 속에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사탄이가 송사를 합니다. 야, 네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고백 하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네가 무슨 교회 뭐 장로니? 집사니? 이 사탄이가 막 제법 송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야, 너 그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송사하는 것입니다. 속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하지요.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가 송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본들 그 모양 그 꼴이니? 네 형편없지 않냐 말이야. 네가 무슨 지금의 의미가 있니? 그렇게 살아도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성교해도 무슨 의미가 있니 말이야. 하면서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과 고통이 최고의 삶 속의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신앙을 합니다. 원망도 불평이 있고 원망 속에 신앙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원망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크리스찬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보존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성도는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는요, 송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탄이는 끊임없이 이것을 사탄의 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대명사인 사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도적해 보려는, 그래서 한국 어떤 목사님은 이 사탄의 속성을 가리켜서 못 먹는 호박에 칼이라도 찔러보자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탄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조금도 우리가 1점이라도 1%라도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사탄은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가고자 하는 속성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무용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네가 송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각, 법률적인 용어로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용론, 의미가 없는, 그러면 사탄은 다음에 또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교획자 마틴 루터가 그의 모든 로맨 캐톨릭의 시스템과 지배 아래서, 신분적인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요절이 마틴 루터의 심령 속에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으로. 이 말씀이 그의 지난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 말씀 한 요절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교획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내치고 종교적인 제도를 해치고 파괴하고 나가는 이 종교계획자 마틴 루터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네 결혼까지 하고 말이야, 네 가정도 지저분하고 네가 뭐 인생에 뭐 의미가 있겠는가, 끝까지 송사를 합니다. 너는 흉악한 죄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교교육의 피켓을 들고 선포한 이 마틴 루터에게 끊임없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송사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귀를 향해서 내가 이 사탄, 나를 송사하는 사탄을 향해서 무용론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사탄아, 나는 네가 참소하듯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죽기까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송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강구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한데 어찌 네가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주님을 향해서 물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 정죄를 받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에 성숙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한 가지 들려지는 이 한마디가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오늘부로 그걸 스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해. 당신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정죄할 권리입니다. 정죄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특권이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가 잘못하면 이 정죄의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사한테 그러면 천국 못 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정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회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에 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줄로 묶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성도는 어느 누구에도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성도에 당한 환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에 당한 환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성도가 당한 이 환난을 어떻게 믿는 자의 공동체에서 이해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랑하신 증거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에게는 송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욥이 정죄를 당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마지막에는 사탄이는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욥은 마지막에서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더 깊었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눈으로만 보아 귀로만 들어왔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더 밀착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 욥을 정죄했습니까? 누가 욥을 송사했습니까? 욥이 당하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임을 압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도는 서로서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나눠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의 생활에 더 격려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끊으리요? 사탄이는 맨 처음에 송사를 해요. 이 법정 절차입니다. 법정 절차. 송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요. 판사가 죄를 갖다가 심판을 내려요. 몇 년형을 때려요. 정죄.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끊어버리는 것이죠. 제일로 가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욥에게도 송사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면 네가 이렇게 되겠는가? 네가 당연히 고통과 이 고난을 어떻게 네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욥은 마지막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욥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7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하는 이 환경입니다. 이 사탄이 이걸 사용해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고는 무엇입니까? 공고하다.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과 불안과 걱정을 가리킵니다. 핍박은 무엇인가?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굶주림과 가난을 의미합니다. 적신은 헐벗음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위험은 뭘까요? 사람과 자연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가리킵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가지 환경. 이 모든 일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송사정죄를 사탄이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송사하는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걸으십시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진 사람은 병원에 가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살려고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왜 멀쩡한데 죽으려고 했던가?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늘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면은 예배 마치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돌아올 때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육성에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병원에 환자들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닌게를 주사 꽂고 오물통 옆구리에 차고 약봉지 사방에 갖다 놓고 두루 누워서 고통당하는 거 막 살려고 애쓰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삶의 의욕이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불타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 긍지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살아가면 다른 것들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에 대한 선물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영생을 얻게 한 자는 쉽게 사탄에게 넘겨주거나 쉽게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쉽게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꽃비에 메인 송아지 모양으로 처음에는 개시세라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은 나중에 딱 집어당기면은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꽃비에 모인 소는 항상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마구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싶다고 해서 타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 맞고 다시 돌아와요. 매 안 맞고 타락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항상 좋은 말 들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고 평생을 살아도 감사한 마음 이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활이 항상 자기 생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기지고 오늘의 또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좀 피곤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항상 육체는 다 이게 뭐 천세포가 다 병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밥을 못 먹어서 콧구멍에다가 영양을 집어넣고 목에다가 뚫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흡을 못 해가지고 호수로
여러분 호흡을 하는 사람, 기계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얼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슬프게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폐인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자기 삶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삶의 권리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권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신 권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저런 일은 천국 가는 하나의 여정에 있는 일이다. 통과하는 일이다. 지나가는 일이다. 네? 소낙비가 요즘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낙비가 오면은 잠깐 피하면 소낙비는 지나가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막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피했으면은 언제 지나갔냐 하는 식으로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낙비가 오면 맞으라고 비를 맞으라. 아예 그냥 맞고 시원하다 샤워하는데 돈도 안 들고 시원하다 하면서 옷 입던 채로 지나가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나가 있을 때 내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어디서 이제 비행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가 막 뛰어왔습니다. 근데 옷을 젖었으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벗어가지고 거기서 내 혼자 막 빨았습니다. 빨아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그냥 입었습니다. 입고 그냥 다니니까 언제 다 말라버렸어요. 응?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지만 옛날엔 FBI 영화를 참 많이 007 가방 이런 것 많이 봤는데 꼭 죽을 것 같은데 불을 질렀는데 또 한쪽에서 튀어나가지고 저쪽에서 걸어나가고 또 포위를 해가지고 낭떠러지기까지 코너에 몰았는데 또 물속에 뛰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저쪽 산보통에서 뚝 튀어나오고 그걸 보니까 죽으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막 달려오니까 머리카락을 탁 빼더니 남의 차에 넣고 문을 열더니 시동 걸고 도망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은 없구나.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컴퓨터로 두드려보고 안 된다. 주판 해보고 이건 불가능해. 또 생각해보더니 틀렸어. 항상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죽을 때까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청년은 열심으로 돈 버는 것만 생각했고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고 그렇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활에만 급급했지 내게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또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정상도 귀하지만은 나는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자이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그날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복이라고 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대목장 부는 날이다 이렇게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부터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월세 전세 사글세 우물세 수도세 전기세 직장 사업 이런 거 아무 걱정할 거 없고 어디서 할 거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영광만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나면 혹시 땀만 먹고 집에 가서 하는 그런 생각할까 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루라도 더 일을 더 많이 하다가 가고 하루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덕을 끼치고 가고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가랑잎 긁어먹듯이 긁어먹기만 했지 다른 사람에게 줄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요, 긁어먹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부유하게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흩어주는 사람이 잘 된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400개 가진 베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원래 백화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각 부자들이 버리는 거, 못 입는 거, 기계 같은 것도 새로 사고 중고라고 내놓은 거,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아주 공짜로 또 주면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딱 1불씩만 내놓고 오바도 1불, 냉장고도 1불, 그럼 1불이니까 한 1,200원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이 나중에 막 도시마다 세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400여 곳이 세워져 가지고 그게 다 지금은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싸게 해서 가져가게 하고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들이 그 벌어든 모든 돈도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바칠 때도 내가 오늘 얼마 바칠까, 여러분 자유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 오늘은 얼마나 쓸까요? 오늘 제가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과 나는요, 모든 소유가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제를 묻고 그렇게 내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이왕이면 강건하고 이왕이면 다 부유해서 정말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와서도 내가 교회를 통해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쫙쫙쫙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좀 쉬고 어디 가서 수지를 맞추고 어디 가서 덕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한테는 나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나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의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까, 그 친구가 요즘 믿음이 떨어지는데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다시 불이 붙게 될까, 지금 그분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만나는 시간에 그분에게 정말 인생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만나고 나서 좋은 일이 있다가 꼭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한 대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한 대로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그런 해답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9장 36절에 보면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두 사람을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가 왔을 때 막 사람들이 쭉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님이여, 이분이 이 옷도 이분이 준 겁니다. 내 겉옷도 이분이 준 거고 속옷도 이분이 준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겉옷도 속옷도 다 보였다고 하는데 속옷까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막 다 너무 기쁘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분이 준 겁니다. 저도 이분이 준 겁니다. 이분이 준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 사람들 내보내고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소리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비다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심은 것에, 평소에 한 것에 대해서 이 삶을 여기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죽은 다음에도 그분에 대한 말이 항상 저분 때문에 내가 사업을 성공하게 됐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이런 길을 열게 됐는데, 정말 사람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보면 하루에도 참 친구들 또 어디에 누구 그런 부고 소식을 이게 들을 때, 그 친구 참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치더니,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의 발자취는 죽은 다음에도 길이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출세를 위하고 자기 성공을 위하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그 삶도 빛이 안 나고 죽은 다음에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도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헌신과 봉사가 없이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는데, 그래서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여 깨달았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주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다면 이분은 영생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좋으나 실천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전부 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변사가 됐습니다.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사람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 잘하고,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들어보면 참 말은 너무너무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수도꼭지 물 따라 넣었을 때 밤새도록 잘잘 나오듯이 말도 안 막히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무언 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실천이 있으면 웅변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이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도 본이 되겠고 모르면 또 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함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에이, 나와 상관없어.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라고 보게 했구나, 만나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은 여러분 발걸음 발자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눈의 모든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드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가 클수록 어렵고 힘없는 교회들, 또 정말 자립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우리 모든 이웃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라도 넓게 가져보면요, 일이 생깁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서도 또 축복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안 가져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심지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받게 되는 것을 구워준다고 합니다. 그냥 주는 거하고 구워주는 거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착한 사람. 그래요. 오른손 한번 드십시다. 자, 자기 가슴에 대보세요. 어떤 사람은 남만 자꾸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는데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이후로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착하다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을 약속했는데, 안 갚아줘도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한데도 하나님의 착한 일에 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헌신과 봉사와 겸손이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청년은 하늘에 받을 상의 축복을 쌓아두지 못한 것이 그분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하늘에 받을 상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상이라는, 여기에 안타포도시스라는 이 말에 보면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또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공로에 대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아멘. 또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의 보상이 따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심지 않고 거둘 줄 알았더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손이 되어서 크게 심기를 바라고 많이 심기를 바라고 끝없이 심기를 바라고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것은 크게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은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뭐 받았고 어디서 갖고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정말 이번 성에 은혜 좀 받아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요. 무슨 변화를 그랬더니 꼭 구역이나 어디 신방 가서 좋은 거 있으면은 자꾸 남의 살림을 자꾸 틴답니다. 어머나 집사님 요거 여기 저 뭔가 여기 저 뭐 크림이 2개네. 요거 하나 가져갈게. 예? 또 남의 옷장을 설설 들어가지고 아니 옷이 이렇게 많아. 집사님 요거 2개네. 요거 하나 가져갈게. 줘. 집사님 그거 나 입어야 돼. 에이 나 줘. 에이 하여튼 그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고
그게 딱 강도지. 세상에 주인이 허락지 않는 거 자기 보따리 자꾸 집어넣으면, 가방에 집어넣으면 그게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정말 이렇게 나는 없어도 딴 사람이 많으면 그냥 많이 있구나 하고 못 본 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거 이건 얼마짜리냐, 이건 어디서 샀어, 이렇게 많아, 뭐 어쩌고 자꾸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또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의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해서. 우리는 상 받을 일을 많이 해놔야 돼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전부 1등 해놓고 나면 아직 목에 금메달 안 걸었어도 막 기분이 좋아서 그 자기 국기를 들고 막 다니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면 그것보다도 더 기쁠 수가 있습니다.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잘 알지 못했던 것,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하늘에서 받을 사랑의 축복을 쌓아두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 이것이 어쩌면 나와 여러분에게 또 지적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채우고 정말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들 삶의 작은 사소한 부분에까지 구체적이며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 하나라도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이 하나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의 완성인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생명과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선상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